사도행전 27장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사공들이 어제 도망가려고 하였습니다. 도망가가지고 이제 이물에서 이제 배 앞에서 거룻배를 잘라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사공들 없으면 이제 배를 뭐 누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도 전부 수십 명밖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지금 270명, 거의 300명에 가까운 육박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공들이 없으면 배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도망가면 뭐 다 이제 남은 사람들은, 사공들은 뭐 도망가서 괜찮은데 남은 사람들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육지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사공들은 먼저 자기 살려고 가는 것 뿐이니까 남은 자들은 배에서 뭐 당황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공들 못 도망가게 하고, 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 전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바울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신다. 그래서 아무도 죽지 않고, 지금 276명의 사람들이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어떤 상황에 죽음의 위기까지 있어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이제 바울의 말이 하나님 말씀과 같은 거잖아요. 가지 않아. 미항에 있으면 좋을 텐데 괜히 베니스로 갔다가 지금 유라굴로 광풍 만나가지고 표류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고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믿다고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유라굴로 광풍 만나가지고 표류해가지고 사실 동쪽에 서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불순종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냥 순탄하게 온 건 아니면 이렇게 바로 오게 되었다는 거. 원래대로 와도 한 2, 3주 안에 올 수가 있는데, 광풍만 났고 돛을 편 것도 아니에요. 돛을 펴서 이렇게 순항하는 게 아닙니다. 표류했어요. 그런데 멜리데 섬에, 이탈리아 반도 그 밑에 이렇게 시칠리아 섬 밑에 거기 몰타 섬에, 멜리데 섬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 때문에. 안 그랬으면 이미 다 죽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폭풍이 몰아치고 이런데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 살게 된 것이죠. 요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나로 인해서 이제 그런 광풍이 일어났고, 또 요나는 뭐 나중에 죽지는 않고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뭐 세상의 뭐 적들, 두려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게 두려운 게 아니고, 정말로 두려워야 할 때는 사탄 마귀도 아니고, 사탄 마귀도 물론 두렵긴 하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다른 말로 우리가 경외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괜찮은데 우리가 나의 주인, 내 삶의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 멋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기를 원해요. 34절 보겠습니다. 죽을 위기를 지나고 이제 14일 동안 굶었죠. 어제 열나흘 동안 14일 동안 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안심하라 라고 하는 죠. 34절 보시면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14일 동안 밥 못 먹었잖아요. 이제 열나흘 동안. 그런데 밥을 못 먹었으니까 먹어야 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시 상황, 위기 상황이 있는 것이고 일상적인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는 뭐 정신 차릴 수가 없으니까 밥도 못 먹었고, 짐도 던졌기 때문에 음식도 좀 뭐 일부가 남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먹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오병이어의 기적이 좀 나타나거든요. 좀 보시면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이게 오병이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하고 비슷한 상황이 나오거든요. 하늘을 이렇게 축사하고 비슷한 장면이죠. 그래서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판 오병이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음식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없다고 좀 생각을,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남은 거 가지고 이렇게 나눴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내일 보면 배불리 먹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면 뭐 짐이나 기구나 이렇게 다 던졌냐? 위험하니까요. 많이 있으면 배가 가라앉을까 걱정되니까 짐과 기구를, 그 곡식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276면 하루만 먹어도 상당한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2, 3주, 한 달치 식량이 있다고 봤을 때는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또 일단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짐, 기구 버리는 것도 필요한 것들인데 버렸다는 것은 일단 살고 봐야 된다. 생존이 중요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먹을 양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양식 가지고 하는데 다 배불리 먹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이제 바울판 하나님의 역사니까요. 오병이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하며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제 안심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육지가 가까이 보이고, 그러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배가 파손되고 이런 위험은 조금, 근데 나중에 또 조금 약간의 위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완전 그런 죽음의 위기까지 있지는 않습니다. 좀 안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고난 가운데서, 지금 평안 가운데서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반적인 상황이면 배가 침몰해서 죽어야 됩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제 바울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우리도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통사고를 났는데, 전에도 누구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제가 성함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고구마 전도로 유명하신 분, 그 목사, 지금 미국에서 목사님 하고 계시거든요. 원래 김기동 목사님인데, 그분 차 사고 나서, 원래 차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80km로 박으면요 죽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회하시거든요. 집사님이셨는데 그 전에 전도 많이 하시다가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살 수가 없어요. 배에서도 죽어야 되고 차 사고 나서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살려주는, 왜냐면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김기동 목사님도 살려주는 거예요. 왜?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그렇게 완악하고, 그전에는 신앙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내만 좀 있고. 그런데 변화되니까, 바울도 보십시오. 원래 신앙이 있는 사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없었어요. 그런데 변화가 되니까 이제 죽기 살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도 이거는 정말 이거는 기적적으로만 살았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 감당하라고 그렇게 이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이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지 인간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주어야 이제 마땅하고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살잖아요. 뭐 이렇게 이를테면 어떤 암이 걸렸는데도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든지,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뭐가 불가능합니까?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돌보아 주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7절의 말씀 보시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러니까 276명의 사람이 안전하게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다 살게 됩니다. 그 23~24절에 보면 이런 말도 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심받지 않았습니까? 지켜주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디를 다치고 팔이 부러지고 뭐 다리가 다치고 이런 게 아니고,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 되시고 방패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오병이의 기적과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때로 재정의 어려움도
이제 겪을 수가 있고, 또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대기업 회장님들이 다 어려움이 없는 거야. 나름대로의 어려움. 우리 서민들과의 우리와 다른 그긴 하지만 재정은 넉넉하게 있겠지만 또 나름의 고민들은 다 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또 우리는 우리대로 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여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또 이 구약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사건들이 있거든요. 엘리야도 살려주고 엘리사도 살려주고, 그래서 그런 기적의 역사들도 구약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그 당시 2000년 전, 3000년, 4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고쳐주셨다면 지금도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바울에게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면 무슨 불치병도 치유함을 받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도원과 그 목사님 아들은 말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고쳐주셔가지고 지금 이런 목회를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기적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기 힘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가 돼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지는 않죠. 갑자기 없던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또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또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에서의 장자권 모시지 않았습니까? 에서는 소홀히 했잖아요, 장자권을.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자녀에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천국 시민권 아닙니까? 천국 시민권 주셨는데 그거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거 우리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걸 소홀히 여기면 우리가 그 권세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의 고백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지, 자녀라고 얘기했는데 부모와 자녀가 있어요. 부모가 한 집에 같이 살아요. 근데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제 멋대로 살면 우리 세상 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만큼 부모가 사랑했겠죠, 처음에. 근데 계속해서 말을 안 듣고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할 만큼,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다고 얘기할 만큼,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부르시잖아요. 너 누구야, 사랑한다, 좀 말을 들어다오. 이스라엘 백성에도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결국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방법은 없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또 그 이후에 또 다시 기회를 주시긴 하시지만, 제가 이 비유를 얘기한 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순종해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수없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안 들으면 더 이상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호적에서 파버리는 것처럼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를 버리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순종 안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린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타났잖아요. 생명을 살려주셨잖아요. 이들이 물론 하나님을 믿든지 예수님 믿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적어도 아리스도하고는 다시 같이 있던 아리스도하고는 보았지 않겠습니까? 백부장도 좀 뭔가 있다고 이제 경험은 했겠죠. 이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물론 이들이 하나님 믿으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뭐 할 때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잖아요. 또 식량,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받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수동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적극적인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새벽에도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목적은 예배 자체 참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열방과 세계 가운데 예수의 증인되라. 예배는요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불공 얘기했지만 한 예식을 했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표현, 사랑의 표현인 것이 그러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했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이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이 예배가 돼가지고 그래서 신명기인가요? 보면 팔이나 이마에나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 자든지 어디 하든지 일어나든지 늘 말씀과 가까이 하라. 그게 일상이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거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감사의 표현, 사랑의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터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그리스도인 된, 주일만 교인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나와서 교인 되는 거는 사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일상 가운데 항상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 그거 아니면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항상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3시, 6시, 9시 이렇게 유대 시간으로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재정의 문제도 있고 또 관계의 문제도 있고 또 질병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또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도 있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복받는 비결이 딴 게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같은 이거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리새인은 겉으로만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11조도 하고 죄도 범하지 않고 근데 마음은 어땠냐? 마음은 정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도 정직해야 된다는 거. 참 어렵죠, 어떻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기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목회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거든요. 절대로 상상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었는데 저한테는 이게 기적의 역사예요. 제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목회를 하고 저에게는 정말 하기 싫은 거거든요. 뭐 정말 원수를 만나기 싫은 것처럼 그렇게 목회를 전혀 하기 싫었는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뭐 할 수 있을 거라 힘들 때 하기 싫어할 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저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났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돈도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질병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가족도 있는데 그런 일들이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뭐 하루아침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또 인내가 필요하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때에 맞게 또 해결해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인도의 목사님 아들 얘기했잖아요. 2년 안 되면 또 계속 기도하고 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아들 사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또 안타까운 지점이 또 하나 있는데 뭐 안타깝다고 얘기할까요? 바울도 보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뭐 사단이 이렇게 준 그거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손수건 해가지고 다른 사람 다 치료 안 받고 귀신이 떠나고 했는데 정작 바울 질병은 치료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조용기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는데 자기도 아팠거든요. 자기는 지금 죽기 살기로 와가지고 겨우 와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나아요. 자기는 지금 쓰러질 판인데 하나님 자기나 고쳐주시는데 그래도 목사님은 뭐 이렇게 차고 다니고 이러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 모인 사람들은 뭐 수십만 되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역사가 못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그러다 그러면 우리 또 순종해야죠. 뭐 사실 좀 억울하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났는데 정작 본인은 안 고쳐져요. 바울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겠죠. 또 바울에게 그런 말 하셨어요. 자고치 않게 하려고, 교만치 않게 하려고. 또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막 낳는데 자기도 이렇게 나면 너무 교만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다 형통케 해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또 감사하고 그냥 인내하고 일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고쳐주시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유가 있나 보죠. 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이유가 있나 보죠. 뭐 겸손케 하시는지 뭐 어떤 이유인지는 더 정확히는 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순종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생이 돼야 돼. 그런 게 참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급하고 하나님께 꼭 필요한 것들은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참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좋을 텐데 집에서 기도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시면 안 그러실 텐데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새벽에 좀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그분들도 잘 되고 좀 마음의 평안도 얻고 질병도 해결되고 또 마음의 평안도 얻고 불안함도 떠나고 그렇게 할 텐데 좀 그런 생각하면 좀 한편으로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본인이 나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바랍니다. 중보기도 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 바울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